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와 허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으시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저희들의 죄가 저희들의 마음을 어그러뜨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게 만들며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로 방자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추억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이제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 가운데 이제 펼쳐질 모든 저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보냈습니다. 특별히 6.25 75주년 앞두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들이 모여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시련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 나라를 전쟁 가운데 건져 구원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이 다시금 추억하며 오늘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오나 아직도 남북은 대치하고 있으며 특별히 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적과 야욕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허탄한 생각으로 부하뇌동하여 북한 괴뢰를 동조하고 그리고 저들의 논리 가운데 매몰되어서 지금도 백성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또 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로 전쟁이 어디 있느냐고,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곡해하며 혹은 왜곡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기로 힘있게 노력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임직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명예권사, 시무권사로 이제 추대되고 선임된, 피택된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의지하며 의탁하는 후보자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달 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그 교육을 갖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교육에 참여하는 예비 권사님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저 하나님과 나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주시는 사명
또 저희 앞에 맡기신 중보자들인 우리 교우들 또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귀한 직무 앞에 서 있음을 저들이 기뻐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이 귀한 교육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주님 앞에 더욱 헌신으로 삶을 다짐하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과 정성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후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헌신함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눈물로 기도하며 그 훈련의 과정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응원하여 귀한 직분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노회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에 참여할 피택 장로 김승영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온 몸으로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섬겨오셨던 장로님들의 뒤를 따라서 정성과 수고로 교회를 섬기고자 준비하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내가 하는 준비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준비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노예 교육과정을 통하여 정말 교회와 노예 앞에 온전히 중성되게 훈련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회는 저를 피택하였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시는 바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힘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권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어제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그 크신 은총 앞에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말씀 78편에 오늘 32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2절부터 5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편 78편 32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눈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의역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도산물을 청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이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소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들을 진노로 그를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오른손으로 만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들을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서서 그의 품을 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아주 광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길고 그리고 깊은 은혜의 날들을 이제 요약해 놓은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또 이 시편처럼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이 부르고 또 묵상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와 또한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 돌보아 주셨고 길이 참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로도 돌이키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 앞에 펼쳐진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 불순종의 생각들 때문이었죠. 결과로 33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어떻게 추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해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아주 출세도 했고 또 사업도 크게 잘 됐고 또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공적도 나타냈으니 그 해는 성공한 해고 또 어느 해에는 별 볼 일 없었으니까 그저 부실한 해였다. 이렇게 추억하시렵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내게 하시는 날이라면 아무리 세상의 시각에서 화려히 보여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만 남았으니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3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마치게 하셔서 그 숨을 거두게 하실, 그래서 죽음의 때가 다다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단독자로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요 할런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을 신방을 하였는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중한 병이 여러 번 재발하여서 이제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때였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아직 제가 볼 때는 한 1년은 좋게 더 사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임종 예배 드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한 몇 주쯤 지나갔고 또 연락이 왔어요. 임종 예배 드려달래요. 근데 여전히 컨디션이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아직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찬송하는 날들로 채우셔도 되는데 왜 자꾸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연세는 많으셨는데 구순이 다 돼갖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든지 상황을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언제나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36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아첨하고 혀로는 거짓을 말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인생의 모습은 여러 번의 시련을 겪고도 죽을 위기 앞에 놓였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평안을 얻었다 하여도 극한 실망과 절망 속에 있다가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였어도 더욱 신실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정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9절에 보는 대로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까요? 40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시편 저자는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렇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줍니다. 42절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3.1절을 앞두면 꼭 3.1절 감사하는 의미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6.25를 앞두고는 또 8.15 해방을 앞두고는 꼭 그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좀 감사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3.1절이 지난 지 100년도 넘었습니다. 6.25 겪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참담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한 2000년도 더 됐으니까 이제는 잊고 지내도 되는 겁니까?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붙들지 아니하면 헛된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여러분이 양육하십니다. 자녀들이 두고 효도하면 좋겠지만 두고 속색이지요. 장성하여도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보내시면서 그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허락하셨던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버지가 되는 기쁨, 어머니가 되는 감격을 주시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은총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섭섭했다고, 조금 염려 끼쳤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니 평생토록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43절에 보는 대로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44절부터 50절이 그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 때부터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요구하였는데 불순종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물이 피가 변하고, 그리고 막 개구리가 막 넘쳐나고, 그리고 우박이, 그리고 파리떼가, 그리고 황충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날들 가운데에서 주셨던 그 자연이 황폐화되어지는 그 많은 그 시련의 날들을 보냈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장자들, 51절에 보는 대로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을 치시면서까지 그들을 경책하셨는데 끝끝내 반항하다가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바로는 손을 들고 항복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52절에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기서 양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양이 참 순한 양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저 어디 대관령에 가면은 그 양떼 목장이 있는데 그 양떼 목장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참 예쁘고 귀엽고 그렇죠? 실제로 한번 가서도 보셨습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멋대로인지 몰라요. 그 한편으로 쫙 따라가는 것은 앞에서 목자가 이끌고 갈 때나 그런 것이지, 가만히 두면 그 머리도 나쁜 동물이 지멋대로 행하는데 얼마나 위험에 처하고도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양떼를 표현하길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떼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무매하고 미련하고 멋대로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를 안전히 인도하셨다. 두려움이 없었다. 반면에 원수들은 바다에 빠졌도다. 5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선명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듣지 않고는 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저하고 그렇게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듣는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더 어린 자녀들,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또래들에게 이야기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6.25 정말 아픔과 구원의 역사의 시간을 다시금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권능의 손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오늘 다시금 마음에 되새깁니다. 이제 오늘 하루 지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과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구원의 일들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기억하도록 돕도록 기록도 해보시고, 또 기회가 있으시면 가까운 자녀들이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이렇게 나누어 보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서로 청하여 들어보기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그 손을
저희들이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붙들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